8장을 공부할 텐데요.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복습하시는 마음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7장과 8장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7장은요, 바다에서 곰이 나오고 사자가 나오고 곰이 나오고 표범이 나오고 무서운 짐승이 나온 다음에 무서운 짐승에서 10뿔이 나오고 작은 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막 활기치고 다닐 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나라를 인자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라를 거룩한 백성에게 주시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 8장에서는요, 동일한 내용인데 이제 바벨론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메대와 바사의 왕들로 표상된 염소가 수양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한 큰 뿔 가진 수염소가 등장하는데 그게 헬라고요. 그 왕들이 다 활기치고 있을 때 작은 뿔이 납니다. 왜 로마는 나오지 않느냐? 자, 동일한 내용이 반복될 때는요, 중요한 내용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작은 뿔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작은 뿔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성소를 정결하게 하신다. 이게 이제 8장의 내용이죠.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이 무슨 내용인가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해라. 그러니까 다니엘도 알아야 되고 오늘 이 다니엘서 8장을 함께 연구하는 여러분과 저도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고 그 끝에 관한 것이고, 동일하게 정한 때,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8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 언제 회복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고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 중에 저희가 지난주에 충분하게 다루지 못했던 내용이 뭐냐면 13절과 14절입니다.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고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니까 뭐 이렇게 탁 감이 오십니까? 감이 올 것 같기도 하고 오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시 들어볼게요. 이제 거룩한 분들이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환상 속에서 나타난 일들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입니까? 범죄하는 일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언제까지 대신할 것입니까? 하늘 군대와 성전이 언제까지 짓밟힐 것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때 2300주야까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뭐가 있냐면 작은 뿔이 하는 일들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끝나면 뭐가 된다고 그래요? 성소가 정결하게 된대요. 여러분,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겠죠. 그럼 이제 이것을 좀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 회복이 되고 언제 회복이 되냐면 성소에서 진행이 되고 2300주야가 되고 난 이후에 성전이 정결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는 어디예요? 성소. 언제? 2300주야 이후에 성소 정결을 통해서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이 이 계시를 보고 들었을 때 성소가 정결해지는구나 하면 아는 것이 느껴지는 게 있었겠죠. 근데 문제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얘기를 들어도 성소가 정결해지는데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가 잘 감이 오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성소 제도에서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날이 있었죠.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대속죄일. 사실은요, 원래 성경을 보면 대자가 없어요. 그냥 속죄일인데 영어로 보면 Day of Atonement거든요. 하나 되는 날, 회복하는 날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중요하다고 그래서 거기다 뭘 붙여요? 대를 붙여가지고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라고 있냐면 대속죄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소 정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희가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두 번째,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 첫 번째, 성소에 대한 이해부터 갈게요. 여러분, 성소하면 어떤 성소가 떠오르십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지은 모세의 성막이 떠오릅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지금 이제 저기 뭐가 보이세요? 번제단. 그 번제단을 지나가면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저기 뭐가 보이세요? 확대가 너무 좋은데 저기 솔로몬 성전 지성소에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모른 척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냐 하면 바벨론으로 갑니다.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여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쫓겨가서 흩어진 사람들 찾아가셔서 함께 하시는 게 뭐라고요? 성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성소라고 끝까지 믿었어요?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영광이 불로 임한 이 건물이 성소야 라고 믿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니네가 나를 모른 척하면 그건 더 이상 성소가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쫓아가셨다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간 사람들을 쫓아가셔서 성소가 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성소예요. 여러분, 행복한 집은 어떤 게 행복한 집입니까?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죠. 그러면 성소는 뭐가 성소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장소, 그게 성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게 성소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 와서 성전을 다시 회복합니다.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하니까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성전 낙성식을 하는 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솔로몬 성전을 10대 때 봤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70년 만에 돌아오시니까 이제 80, 90이 되셨겠죠. 울어요. 한쪽에서는 좋다고 막 박수치고 찬양하는데 한쪽에서는 막 엉엉 울었다고요. 왜? 옛날 성전하고 비교하니까 너무 초라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성전이 역사를 거치면서 헤롯이라는 왕이 그 성전을 아주 멋지게 회복합니다. 그게 헤롯 성전이에요. 근데 그 성전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주후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돌 하나 위에 돌도 남기지 않고. 여러분, 그게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았으니까 완전히 하나도 없이 다 파괴되었구나. 아닙니다. 지금도 가면 그 통곡의 벽이라는 벽이 남아 있는데 돌 위에 돌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완전히 파괴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이제까지 성소 중심으로 살았는데, 심지어는 사도 바울까지도 절기에는 어디에 갔냐면 성소에 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절기를 지켜요. 왜?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사라지고 완전히 황폐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근본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야, 성소는야 진짜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지은 성막도 아니고 사람이 지은 성소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성소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자, 9장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들어가셨다. 여러분, 진짜 성소는 어디 있어요? 하늘.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성소는 뭐냐 하면 사본이에요. 원형은 어디 있어요? 하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성소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 하늘에 있는 것 보고 이렇게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제 다시 7장, 8장으로 돌아가서 두 뿔 가진 양 나왔죠? 어떤 나라예요? 메대와 파사. 그 다음에 한 뿔 가진 수 염소 나왔죠? 헬라.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등장하냐면 로마가 등장하죠. 로마 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졌죠. 그럼 남은 성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어떻게 됩니까? 갈라지죠. 더 이상 지성소가 지성소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작은 뿔은 어느 성소를 공격했을까요? 하늘에 있는 성소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했는지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 자, 그 다음에 성소 정결에 대한 여러분 기본적인 상식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성소에서는요 매일 봉사를 하는 게 있고 매년 한 번씩 하는 봉사가 있어요. 자, 매일 하는 봉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번제단에서 아침과 저녁에 어린 양을 한 마리씩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저 안에 이 촛대 있죠? 제사장이 매일 거기다 불 켜놔요. 떡은 안식일마다 진설합니다. 향도 매일 태워요. 이렇게 매일 봉사하는 게 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이제 히브리서에 얘기를 했거든요. 레위기 17장에도 보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 그러면 사망의 증거로 뭘 흘리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인이 빼앗긴 생명을 나타내는 그 피, 죄인의 피값이 죄가 회개한 자에게서 이제 어디로 옮겨지는 겁니까? 피를 통해서 죄인에게서 성소로 옮겨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제사는 총 몇 가지가 있냐면 5가지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하여튼 그렇게 5가지가 있는데 이게요 그 제사에 따라서 어떤 제사는 피를 성소 안에 휘장에 뿌려요. 근데 어떤 제사는 휘장에 뿌리지 않고 제사장이 그 희생의 고기를 먹어요.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 죄인의 대속물 희생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이 죄인의 죄가 매일 어디에 남아요? 성소에 남아요. 휘장에 뿌려지든지 제사장이 먹든지 죄인이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표현한 게 남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각 시대의 대쟁투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죄인은 피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이 그러니까 죄인의 생명을 요구하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범죄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이 죄값을 누가 궁극적으로 갚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갚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51편에 시편 51편 32편에 기도하면서 아니 제가 제물 드리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드리는데 제물 드려서 제 죄가 용서되지 않는 것 압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을 드린다는 건 이 제물이 나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이 제물이 궁극적으로 이 제물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하시고 내 죄값을 갚으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아시겠죠? 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매일 하는 봉사가 있고요. 이게 이제 매일 1년 내내 365일 반복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성소로 옮겨진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남아 있잖아요. 그걸 한 번에 다 사라지게 만드는 특별한 봉사를 하는 날이 있는데 그날은 대제사장이 어디를 들어가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날이에요. 1년에 딱 한 번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날 대제사장은 아침에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레위기 16장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성소가 부정하게 되었고 회막이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속죄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그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사장이 자신을 위해서 또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속죄한 이후에 염소를 2마리 골라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염소,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염소는 이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갖다 뿌리고 그다음에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게는 이제 안수를 하고 대제사장이 그 염소를 어디로 가냐면 무인지경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 염소는 홀로 모든 죄를 지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을 다 누가 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셨는데 그 마지막에 그 모든 것들을 가져온 사탄에게 그것이 돌아가는 이제 그러한 예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날에 뭐가 정결하게 되는 거냐면 죄가 도말되고 성소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보세요. 30절에 보면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누구도 정결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날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게 되냐면 레위기 17장부터 이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대속죄일에 제사장은 회중에게서 받은 제물의 피를 율법 위에 있는 속죄소에 뿌려서 죄값을 이제 갚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죄를 지고 성소의 죄를 옮긴 다음에 이제 그 모든 죄를 누구 머리에 씌워요? 염소 머리에 씌우고 그리고 그 염소가 백성에게서 분리되면서 모든 죄가 도말되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으로 행한 의식이라는 거예요. 지상성소의 모형으로 행한 일은 하늘 성소 봉사에서 실제적으로 행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하실 사업을 시작하셨고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죄값을 다 갚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00주야까지니, 그러니까 2300주야가 될 때까지는 어떤 봉사를 하시는 거냐면 매일의 봉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대쟁투 421쪽에 보면 1800년 동안 성소의 첫째간에서 이 봉사 사업이 계속되었다. 회개한 죄인들은 그들을 위하여 애소하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얻고 아버지께 간합되었으나 그들의 죄는 여전히 기록책에 남아있다. 그러니까 2300주야가 돼서 예수님이 성소를 정결하게 하시는 봉사를 하시기 전까지는 뭐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300주야가 되면 성소가 정결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모형적 봉사에서 1년의 마지막에 속죄 사업이 있었던 것처럼 인류의 구속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업이 마쳐지기 전에 성소에서 죄를 도말하기 위한 속죄 사업, 다시 말하면 대속죄일 봉사가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은 2300주야가 끝날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와 같이 그때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가장 엄숙한 부분인 최후의 봉사 곧 성소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면, 지금 다니엘이 원했던 건 빨리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었는데, 지금 예수님은 다니엘에게 뭘 보여주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보여주고 계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약 시대의 백성들의 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 제물에게 옮겨지고 그것이 성소로 옮겨졌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지고 예수님이 그 죄값을 갚으셔서 용서받았다고 지금 하늘 성소에 기록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사라져요? 2300주야가 되면 그때 하늘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대쟁투 지난주에 다 드린 거 받으셨습니까? 집에 있으십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각 시대의 대쟁투 성소 봉사에 대한 것을 많이 참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성소 정결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성소만 정결하게 되는 게 아니라 백성도 정결하게 돼요. 누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고백하고 죄가 도말됐는지를 기록해 놓고 조사해서 성소 정결에 그것을 심판하고 있는 그대로 판결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예수님 앞에서 천국을 상속받을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성소가 정결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는 일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성소를 공격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단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소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남방왕과 북방왕이 서로 싸우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이 있고 성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마다 계속 어디가 망가져요? 성소가 망가지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해서 작은 뿔이 어떤 일을 하냐면 8장 11절에 보니까 군대의 주제를 대적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군대의 주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리고 성소를 헐어버립니다. 여러분, 성소는 언제 헐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이미 헐려버렸어요.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성소는 불태울 수 없죠.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사단이 하늘까지 쫓아가서 성소를 파괴시킬 수 있어요?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자,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보세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다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히브리 원어를 보면 타미드예요. 뜻이 뭐냐면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계속한다는 의미가 타미드예요. 자, 그러면 성소에서 매주 떡을 진설하고요. 항상 떡이 있어야 돼요. 매일 등불을 켜고요. 단위의 불도 매일 꺼지지 않고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고요. 향도 매일 피워요. 여러분, 이러한 봉사를 성전에서 했고요. 지금 하늘 성소에서 누가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겠죠. 여러분, 그러면 하늘까지 못 가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짜를 만들어서 그 앞에 갖다 놓고 진짜에게 못 가게 하면 됩니다. 제가 7장 말씀드릴 때 여로보암이라는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 사람들이 남방 유다의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릴까 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세워놓고 야, 거기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예배 드려,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럼 금송아지를 보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금송아지를 누가 탔을까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금송아지 타고 오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자, 그래서 이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거하는데요,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셨죠. 히브리서 10장에도 보면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게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다른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는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게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오기 전에 오늘 제가 그 위키피디아에 가서 이제 가져온 내용, 이거는 위키피디아가 아니고 그 가톨릭 웹사이트에 가서 가져온 내용이에요. 여러분, 미사와 예배가 뭐가 다를까? 가톨릭 교회 가면 미사 드리고 개신교 가면 예배 드리죠. 근데 거기 가서도 찬양하고 여기서도 찬양하고 거기서도 말씀을 읽고 여기서도 말씀을 읽고 뭐가 다를까요? 가톨릭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사와 예배는 그리스도의 신자들이 공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개신교 신자들이 바치는 예배와 천주교 신자들이 바치는 미사는 내용과 방식과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여러분, 미사는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당신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바치신 것을 기념하고, 여기까지 우리도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화하는 제사예요. 그래서 미사는 제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사를 드릴 때마다 뭘 하냐면 성체를 줘요.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주잖아요. 그 사람들은 뭘 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정말 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체를 받을 때 어떻게 받냐면 사제가, 우리는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 사람들은 쭉 나와서 받아가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는 흘리면 안 된다고 누구만 마시냐면 사제만 마셔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더 재밌는 얘기 드릴게요. 우리는 예배 일주일에 몇 번 드려요? 물론 집에서 매일 드리시죠. 하지만 교회에서 언제 드려요? 안식일. 왜 안식일 저녁? 일요일. 그렇죠? 그 다음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수요일 날 성경 공부도 하고 이제 하는데, 여러분, 미사는 일주일에 몇 번 드릴까요? 제가 답을 말씀드렸잖아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린다고. 자, 여러분, 요거 제가 오늘 그냥 아무 교회 나가서 미사 시간 안내 쳤더니 나오는 겁니다.
주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매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매일 봉사하시잖아요. 짝퉁을 만들어서 매일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성소를 망가뜨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아버렸다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는 건,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는 다 갚으셨고요. 우리가 회개하는 건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라 용서됐다는 걸 예수님께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가톨릭에서는요, 고해성사라는 걸 합니다. 영어로 confession이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지은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사죄를 통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의 은총을 받는 성사이다. 누구를 통해서 해요? 사죄. 여러분, 근데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가서 고백 성사를 하는 그 사죄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이 불교에는 스님이 있고요, 가톨릭에는 신부가 있고요, 신부님이 있고, 개신교에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공식적인 명칭을 쓸 때, 신분 같은 그 공식적인 그 기사를 쓸 때 개신교 목사 이렇게 씁니다. 근데 불교에 스님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신부님 그러죠.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신부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무슨 신자입니까? 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신입니다. 맞죠? 부자는 무슨 부자예요? 아버지 부. 그럼 여러분, 그걸 연결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신부님 하면서 우리는 그 뜻을 그냥 다 알겠거지 하고 넘어가지만, 잘 따지고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에서는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Father이 F가 대문자죠. 영어 최장원님 맞죠? 자, 이 가톨릭에서 신부님을 영어로 뭐라면 Father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신부는 무슨 권세가 있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세례성사를 받을 때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지만 인간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지을 수가 있다. 죄를 지은 신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예식이 고해성사이다. 고해성사는 죄 때문에 받을 뼈를 면제하여 주고 죄의 유혹과 싸워 이길 힘을 키워준다. 고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친다. 근데 여러분, 이걸 누굴 통해서 해요? 신부님.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누굴 통해서 들어간다고요? 예수님.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도 뭐 그런 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목사님한테 오면 다 용서가 되면, 그렇죠? 그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이 어디든지 무릎 꿇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여로보암이 백성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 너희 신이다. 그리고 때와 법을 변경합니다. 보통 사람이 제사장이 되고요, 그리고 7월 10일 대신에 8월 15일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요일 안식일은요, 날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가야 될 그 마음과 정신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뭘 써요? 이렇게 미사를 드리고 고백 성사를 하고, 면죄부 얘기도 있는데, 여러분, 면죄부는요, 제가 찾아보니까 옛날에만 했지 요즘은 안 하더라고요. 요즘도 좀 면죄부를 팔면 갖다 써먹으면 좋은데 요즘은 더 이상 안 팔아요.
하나님이 왜 작은 뿔이 이렇게 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 때 이 핍박받고 이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유가 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심판하기 전에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작은 뿔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민낯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2300주야가 되면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탄이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 그 죄악이 성소와 백성을 마음대로 짓밟고 성소가 이렇게 헐어버리는 일이 있을 텐데 언제까지입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2300주야가 되면 성소가 정결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소가 정결해진다는 건 성소에 있는 우리의 죄도 정결해지지만 오늘 그 앞에 있는 사람들도 정결해지는 거예요.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2300주야가 되면 성소가 정결하여 지겠다는 이야기 속에는요, 성소에 이제까지 있던 죄도 도말되지만 그 대속죄일에 참여했던 백성들이 속죄되고 누구도 정결해지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참여한 사람들도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7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굽니까? 하늘아버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2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는 누가 얻는다고요? 거룩한 백성. 근데 백성들이 거룩해지는 방법이 어디 있다고요? 성소 정결.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소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 성소에 있는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것이 2300주야가 있은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다니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구속의 역사의 파노라마를 지금 누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니엘이 참 깨닫기가 쉽지 않았어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정말 구약시대에 특별히 이게 뭐냐면 문득병에 걸려서 부정하게 된 사람을 이 송아지 죄를 뿌려서 물에 타가지고 뿌려서 거룩하게 했거든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송아지의 죄가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시니 이는 첫째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그냥 예언에 있는 한 구절로만 보지 마시고
2300주야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는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다 들으셔서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2300주야가 돼서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좀 접목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성소가 있었고 그 성소에서 매일 봉사가 이루어졌고 1년에 한 번 봉사를 통해서 모든 죄가 도말되고 백성들이 거룩하게 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늘에도 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 성소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매일 봉사하고 계시고요, 2300주야가 시작되는 1844년 이후에 이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제 누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냐면 다니엘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럼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나라를 주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계시를 받을 때 다니엘의 마음에는 뭐가 더 컸냐면, 아이고 하나님의 큰 계획도 좋지만 빨리 예루살렘 돌아가서 회복되게 해주세요 기도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다니엘에게 지금 뭘 보여주고 계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회복될지의 큰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벌써 2300주야가 지난 하나님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1844년이니까 지금 우리가 2024년을 사니까 몇 년이 흘렀어요? 거의 200년 가까이 됐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불렀던 찬미처럼 우리 주님 속히 오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또다시 여러분 모두와 제 자신을 향해서 제가 호소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건 우리가 알아도 오고 몰라도 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으로 준비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된다고요? 내가 거룩하게 잘 살아도 거룩하게 되는데 문제는 한 번이라도 삐끗하게 되면 거룩한 게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거룩하게 될 수 있냐면 거룩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거룩해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없이 못 사는 예수쟁이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소가 정결해질 때 하늘 성소만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하늘 성소의 정결함에 참여하게 된 우리 모두도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